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네, 틀렸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시작이고 인자심이 영원함은 끝입니다. 이 시는 주로 유월절과 신년절에 주로 낭송되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신자가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109차 우리 개혁교단 총회가 서울 예원교회에서 있었는데 참 예원교회 오래간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또 참 대단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김 목사하고 좀 일찍 갔기 때문에 식사하고 커피 자판기를 찾은 게 없어요.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 하려고 했더니 교육관 1층에 커피숍이 아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었더니 우리 또 광양 빛교회 출신 심대희 목사가 또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또 누가 막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해요. 이 김모세 그 금요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저번에 보니까 뭐 음반도 냈든지 어쨌든지 그러던데 뭐 하냐 그랬더니 간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그 빛교회 출신들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야, 혜니는 어떠냐, 동규는 뭐하냐, 주희는 은순이 어떻게 나오냐. 제일 저하고 집사람이 가장 다락방도 많이 하고 공들였던 은순이, 얘가 승무원이 돼갖고 예원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지금 갸만 오리무중에 예배가 안 되니까. 그 이 김모세는 그 어머니하고 제가 광영 중앙교회 때부터 오랜 시간 알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또 되게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세요. 늘 저 만나면 결혼 언제 하냐, 자기가 소개시켜 주겠다, 말만 소개시켜 주라고 말만 해, 말만. 그랬던 분인데 어찌됐든 그 아들이 그 코 찔찔 흘리는 애들이 벌써 결혼하고 자기 일을 하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락방 접한 지 93년 8월 31년 됐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11년 예원교회를 보면서 우리 정은주 목사님 또 그 총회에서 1000년만 1000명 막 얘기하니까 부러우면서도 저 속으로,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복음 누리고 응답받고 캠프하도록 돕는 게 내 사명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또 막 열정이 불타오르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또 다른 시작과 갱신의 시작이 시작됐고요. 오늘도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천지의 주제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기이한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의 만분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알고 받은 것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맛보다가 가는 겁니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파키스탄하고 인도인가? 그 밑 바다에 어느 날 태풍 불고 쪽 하면서 섬이 하나가 생겨났어요. 그것도 딱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계에 있는 섬.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쪼개갖고 싸워요. 우리 땅이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래갖고 반으로 양분해서 한쪽은 인도, 한쪽은 파키스탄인가? 그런데 놀랍게 그 밑에서 막 유전도 발견됐다든가 어마어마한 자원이 막 발견되고 하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태풍 불면서 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땅이 어느 날 섬이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 창조의 신비를 벗기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연구를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8편 9편을 시편 8편 9절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게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모든 게 비관적이에요.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살까요? 굉장한 어둠 속에서 창고라는 전염병,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빛 주시고 거기에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영적 암흑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한 어떤 글에 보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방법은 언제나 존재한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 한 흑인 아이가 있었는데 2명의 형과 1명의 누나 그리고 여동생 1명. 아버지의 적은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13살 된 때 아버지가 갑자기 불렀어요. 그리고 낡은 오단벌을 딱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겠냐? 한 1달러 정도요. 너 이 옷을 2달러에 팔 수 있겠냐? 어떤 멍청이가 그걸 2달러에 사겠어요? 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냐.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리미가 없으니까 손으로 깨끗이 손 다림질 한 다음에 가서 번화가에 가서 6시간을 외친 끝에 $2짜리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 아버지가 또 옷 한 벌을 딱 내놔요. 낡은 옷을. 너 이거 $20에 팔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말은 뭐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생각해 본 거예요. 이 한 $2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20에 팔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촌 형이 미술을 해요. 가져가서 여기 그 유명한 도날드 덕,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려달라.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차가 딱 오더니 그 주인 아들을 태우러 온 집사가 자기 주인님 아들 사주면 좋겠다면서 $20에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10살쯤 된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집사님이 $5까지 주더래요. $25. 자기 아버지 월급과 맞먹는 돈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신이 났나 봐요. 다시 옷 한 벌을 주더니 너 이거 $200에 팔 수 있겠냐? $200. 이번에도 그걸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200에 팔 수 있을까? 기회가 왔어요. 그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 미녀 삼총사의 여주인공 파라포셋이 홍보차 뉴욕을 방문한 거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 옷 들이밀면서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시커먼 흑인 소년이 막 간절한 눈빛으로 막 파고 들어와서 뛰어들어와서 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사인해준 거예요. 제가 이거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거 네 거니까 네가 팔아라. $200에 내놨는데 $1200에 팔렸어요. 그걸 가지고 아빠한테 오니까 이제 온 가족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감동하면서 막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한 거예요. 네가 $1짜리 옷을 $2에 팔았던 것처럼 아무리 낡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듯이 사람은 어떻겠냐. 네가 네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 아이가 어찌됐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며 자신을 단련했고 20년 후에는 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누굴까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번에 서울 갔다 오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됐어요. 이제 광양 빛교회가 지금 나름대로 이슈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죠. 너무 인본주의 쓰지 마시라. 지금 RTS 동문회장이지 수원 노회장이지 이번에 이제 총회 부회록서기도 하더라고요. 완장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찾냐고. 열심히 일할 시간표다 이제 그러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한 2명 정도를 추천을 했대요. 근데 전부 다 퇴짜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인본주의 안 쓰고 기도할 거라면서. 그러고 이제 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라인을 신고 싶었는지 그 엘더들을 류 목사님하고 면담까지 시켰더라고. 막 그런 인본주의 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궁금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전남로의 목사님들은 안 된다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어찌 됐든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저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니까 저를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주일까지는 그래 나도 정정당당하게 나는 내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지금 노예를 대표해서 우리 빛교회가 다락방과 캠프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지하고 캠프위원 지지했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육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를 아냐? 모르지 않냐? 내가 10년 동안 순천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람들은 교회만 보고 판단한다. 성도가 몇 명, 누가 몇 명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뭘 했는지. 나는 솔직히 한 가지는 자신할 수 있다. 다락방과 캠프를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서도 나를 민 것이고, 그러나 나를 반대한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봤어요. 김창영 목사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나는 기도하고 응원하겠다. 인도 잘 받아라. 좋은 목회자 만나서 모셔서 잘 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손을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력서에 써서 보내주시라고. 나는 이미 장로님께 다 얘기했고, 내가 또 뭐, 나는 인본 주시는 거 싫어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아니면 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저는 확고히 하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는 나 그냥 이력서 안 넣기로 했다. 나는 끝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다 안 한다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자. 자기는 내가 왜 거기를 가려고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한다 안 한다 말 안 해. 그거는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 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만이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혹시 갈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마음은 편해졌어요. 사람들이 참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구나. 또 그럼에도 복음도 확실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있구나. 제가 그걸 좀 느끼니까 참 좋더라고요. 대부분은 인본주의 많이 써요. 오늘 저는 사실 이 순천 아름다운 교회도 감당하기 벅찬 사람이에요. 근데 캠프를 해왔고 이번에 후속 캠프하고 반복 캠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반복 캠프할 수 있다면 사실 제 목회는 끝이에요. 어려울 것도 없고 나는 거기에 올인하고 도전해야 되겠다. 우리 친한 1년 후배 목사님이 같이 이번에 잠도 잤는데 17명이 나갔대요. 중직자들 제일 수석장로님부터 해갖고 그 사위가 사업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몇 명 안 남아가지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계속 막 힘들다 그러면서 막 그 장로님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저도 뭐라고 해주진 못하지만 그랬어요. 제 1차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 결국은 목사가 그릇 아니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들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뭐 힘든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해요.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제 그릇이 지금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복음, 오직 복음과 정의로운 삶, 제가 이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이 좀 의로워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나도 후배들에게 또 무슨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겠구나. 저하고 또 제일 친했던 목사님 한 분은 대구 옆에 600억짜리 교회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 얘기도 들으면서 이제 완공되어 간다는 뭐 소리도 들리고 하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 누리고 갱신하고 그릇을 넓히는, 그 작업이 나에게 이제 남았구나. 제가 이제 뭐 복음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전략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할 거 다 했는데 이제는 저의 그릇과의 싸움, 그게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같이 그릇 키워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순천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캠프를 한다면 어렵지 않다. 가능한 얘기로 이번에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제가 잠이 안 오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 10명, 20명이 이 캠프를 하면서 2달에 1명씩만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은 안 하더라도 그 중에 제자도 나올 것이고 일꾼도 나올 것이고 가능한 일이다. 오늘 2절에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애굽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장자만 골라서 죽였어요. 그것도 애굽의 장자들만 죽인 게 아니고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그게 하나님의 알미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장자가 누군지. 그 집에 소가 처음 난 새끼가 어떤 놈인지. 야, 제가 이거 읽으면서 갑자기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시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을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신학자들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애국 군대가 딱 오는데 그 추격을 따돌리고 바다로 들어갈 만 할 그 시간에 홍해가 갈라지냐고요. 바다 우리가 알잖아요. 뻘밭이에요. 뻘밭. 그런데 그걸 마른 땅을 지나도록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지나갔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국 군대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다 나가고 그들이 가운데 있을 때 바다가 회복이 됐어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 사람이 살기에 불가능한 곳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상징입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이 풍부합니까? 그곳을 능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17절에 근데 그것도 광야에서 막 먹고 살 거 막 이거 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막 만들어라. 언약궤 만들어라. 예배에 쓸 기구들 만들어라. 계속 만들고 예배하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십계명 지켜라. 2돌판 주시고.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으로 가니까 모든 것이 통과하더라 이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는 동안 길을 막았던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의 시온을 죽이고 그들의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요단 동편 땅. 그래서 이들이 대적했기 때문에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의 천명 시편 16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원하신 인자함입니다.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이 가장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언제죠? 포로 시기예요.
그 포로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증인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천명, 소명, 사명, 미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가 되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83장입니다.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이제 10월 7일 전남로에 전교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노회 선교 순회 헌신 예배가 또 교역자 회의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역자 회장을 지금 몇 년 했는데 그만둔다고 전번부터 얘기는 했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 집 교회 예배는 든든, 두지, 가문, 임마누엘. 든든교회는 예배 드렸고 두지, 가문, 임마누엘 순으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권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을 따라 항상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또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자로 전도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모든 망대들과 내 집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